우리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추정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최고 복 받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거 마음에 두시고 많이 묵상하시면 답은 하나인데 우리가 그 길까지 가는데 많은 허물과 죄가 있어서 가로막혀 있구나. 여러분, 그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뭘 말씀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는 66권의 말씀의 율법을 보면서 뭘 봅니까? 거기서 내 죄를 보는 겁니다. 마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내가 보면서 뭘 찾는 거라고 있습니까? 내 잘못된 부분을 거울을 보고 찾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이 고춧가루 끼었구나. 그리고 내 걸 해야 되는데 어이 권사님 얼굴에 고춧가루 묻었어.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율법은 내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앞에 있는 사람의 티를 보고 내게 들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보고 뭘 깨닫습니까? 내 죄를 찾아 회개해야 되는데 앞에 사람 것만 상대방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는 이것을 보고 내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줬는데 거울을 보고 뭘 합니까? 나를 고치지 않고 아이고 권사님 고치세요. 집사님 고치세요. 이것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 앞번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제 와이사스 여기에 카라가 이렇게 나와갖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왜 내가 못 본 줄 압니까? 율법 그 거울을 보고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뭘 못 봤습니까? 내 거울로 내 모습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보면은 유아실에 유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내 모습을 먼저 보고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찾습니다. 율법이 뭐냐면 거울을 보고 남의 것을 보고 내 걸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이 먼저 나를 보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여기에 고춧가루 묻었구나. 이게 넥타이가 돌아갔구나. 아니면 뭡니까? 와이셔츠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게 뭡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는데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건 내가 도무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갈라디 3장 24절 우리가 율법이 몽학 선생에 대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깨달았던 내 죄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내놓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내가 여기서 완전히 벗어지는 게 자유함 얻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나를 책망하고 나를 죽이는 데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고 나를 살리는 데 있어요.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나를 회개시켜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없는 회개, 내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뭘로 봅니까? 처음에 율법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누굴 고치시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고치세요가 아니라 이게 내게 있구나. 또 권사님과 집사님들 속에 있는 것이 다 누구라 있습니까? 남의 티가 마치 이분들은 누구라고요? 나의 거울이에요. 저 모습을 보면서 내 것을 고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분은 뭐만 묻어도 고춧가루 묻었는데 내 몸에는 지금 뭡니까? 고춧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내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그 사람은 고춧가루만 보이는데 내 온 몸은 뭡니까? 고춧가루로 그냥 뒤집어 쓰고서 범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을 고치고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들어서 내 죄를 찾아서 내가 회개하고 나를 고쳐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출발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새 생명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데 깨달았으면 그다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죄를 깨달았느냐?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너에게 닦아라. 내 몸에 있는 죄를 씻어내라. 바로 그것이 허물과 죄로 내려왔다 씻어라. 그러면 뭡니까? 감사해라. 감사할 때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요. 몽학 선생의 역할을 그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오늘도 활기차게 내가 감사 속에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앞에 무슨 길이냐면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30장 1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항상 매일매일 내 앞에 있는데 그걸 내가 선택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앞에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허물이 많으면요, 복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따라갑니까? 육체의 원하는 쪽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7장 19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놓아두시고 로마서 한번 신약 가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많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많이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 한번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한 번하고 한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를 쭉 갖고 있으면서 묵상하면서 시간만 나면 이제 넘겨봅니다. 그러면서 뭘 보냐면 여기 참 내가 가장 안 되는 게 가장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답이 다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 교독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신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많은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나는 뭘 원합니까?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냐고 뭘 행한다 했습니까?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19절에 내가 원치 않냐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한 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내 마음은 막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냐고 육을 따라갑니다. 한 법을 깨달았다.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뭐가 있습니까? 내게 두세 개가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그리고 고백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거 많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실컷 기도한다 딱 했는데 어느 순간 침 흘리고 자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실컷 기도한다 머리만 대면 그 다음 뭡니까? 앞에 침 흘리고 있고 성경책도 침 흘려 있고. 여러분 참 한심합니다. 그러고 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실컷 내가 작정하고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내가 문제가 산더미 같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뭡니까? 기절이 있어요. 여러분 잠 안 오는데요. 그 보약이 있어요. 잠 안 오는데 보약은 어떤 거예요? 성경. 기도도요. 딱 이마만 대면 그냥 가시는 분 있어요. 틀림없이 주어 있는데 보니까 진짜 주여가 아니라 죽여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죽었어요. 그렇게 할 때는요. 부시시 하고 이러면서 하나 뭐 달고 나와 쫙 흘리고 나와. 이게 내 모습이에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뭐 육체에 물려가지고
내 마음은 막 선을 행하고 싶고 내 마음은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자꾸 이게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그런즉 네 자신이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우리 성도들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꾸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고 깨면서 정신 차리자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깨면서 정신 차리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금방 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죄졌습니다. 내가 또 그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머리 안 되려고 말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머리를 댔는데 그냥 또 입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주님 만났으면 좋았는데 그냥 비몽간에 비몽사몽간에 깊은 잠만 자고 나왔습니다. 그럴지라도 또 깨면서 내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행동이 안 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조상의 허물과 죄가 많아서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묻고 있는 허물과 죄가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또 뭡니까? 자백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으로 살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쭉 보면 1절로 4절 보면 예수님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을 보면 그 속에 나오는 죄를 놓아놓은 사단이 쏙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죄 중에 뭡니까? 탐심의 죄, 욕심의 죄, 거기에 묶여가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돈으로 죄를 짓습니다. 바로 내 주님을 내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죄를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그의 탐욕에 끌려갈 때 뭡니까?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뭐 하시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속에 악한 생각지 못한 더러운 생각이 내 안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갑자기 내가 지금 생각지 않은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누가 건들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속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탁 건드려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질을 딱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쑥 물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탁 들어올 때마다 빨리 뭐 하시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순간에 사단이 지나가 버립니다. 갑자기 나를 타치하고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라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물고 그걸 죄를 즐기는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서 죄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솔로몬도 그래요. 잘 가다가 말년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많은 여인들이 그들이 가져왔던 우상 숭배를 가지고 그 솔로몬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줍니다. 경고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열매가 뭡니까? 아들 때에 나를 나눠버리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두어서 금수저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후손의 복을 받았는데도 그가 그 복을 관리를 못하니까 자손 때 하나님께서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고 오네시모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유익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참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으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영으로 변화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33장 전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그가 언제 나왔냐면 보니까 시대를 계산해 보면 그가 생명을 연장했을 때 그때 아들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애지중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손에 그냥 놀 수가 없어. 땅에 놀 수가 없을 정도로 아마 존귀하게 아마 그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죄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왕들의 죄보다 가장 많은 죄를 했습니다. 성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를 가장 많이 흘린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법대로 해놓았던 모든 걸 다 갈아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전체 온 하나님의 성을 갖다면 완전히 다 죄의 도성으로 바꿔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그가 끌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뭡니까? 고생을 해요. 고생하는 가운데 거기는 뭡니까? 역대하 3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고생하는 가운데 누구를 앞에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난이 때에 따라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이 거기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가 뭡니까? 왕으로 회복되는 걸 봅니다. 회복이 되면서 완전히 뭡니까? 바꿔놔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어놓은 죄가 너무 커서 그 죄가 자손들이 계속 미쳤다는,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다가 영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영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남쪽 르호보암 왕, 북쪽 여로보암 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가 시작하면서부터 뭐합니까? 말씀을 듣고도 뭐며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6에서 6으로 끝나버려요. 그가 왕이 되는 순간에 무엇부터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혹시 빼앗길까 봐, 내 것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내 것처럼, 내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는데 마치 내 것처럼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린 것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살다가 영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가며 또한 자기의 향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는 뭡니까? 영으로 계속 쫓아가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귀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시험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내 남은 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을 쫓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 것인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저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콕 든다. 그래서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다윗도 보셨고 지금 여러분도 보시고 나도 보시고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신데 다윗은 뭘 보셨냐면, 제가 가만히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4장 보면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굴까지 사울왕이 들어왔습니다.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옳거니 내가 이제 옆에 있는 부하들이 뭡니까? 한 방에 끝냅시다. 우리 고생 끝. 이제는 뭡니까? 새날 시작, 축복 시작 합시다. 그랬더니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마라. 그걸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이 두 건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여호와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또 나단 선지자와 함께 그가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저는 텐트에 있는데 천막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궁에 있다. 뭘 고민합니까? 하나님,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전 이속도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건축하고 싶습니다. 나단 선생님 말 할렐루야, 건축하십시오. 여러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종종 하나님께 묻기보다 좋으면요 무조건 아멘부터 해요. 그리고 뭡니까?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피를 많이 흘렸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묻지 않고 그냥 너무 좋아서 말씀에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랬으면, 여러분 말씀은 그렇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과 내 상황과 모든 환경에 맞추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이 법도를 내가 쫓아가는 것을 잘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는 준비자지 그가 짓는 자는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가 아니라 그는 준비하는 자다. 그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하니까 다윗이 그대로 아멘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준비하는 자로서 철저히 준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뭡니까? 자기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만 해. 아멘. 그리고 너 나 앞에 와. 아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가나안 땅 가고 싶으면 너는 안 돼. 거기까지. 아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정력적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다 하려고 합니다. 그걸 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할 범위가 어딘가 계속 나는 내가 할 걸 다 했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손 놓고 주의 도우심을, 주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6절에 그 모습을 다 봤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돼서,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주의 종이었다. 그는 성실하였다. 그는 공의가 있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주와 함께하였고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행하는 그 아름다운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게 누가 말합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평가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잘 신앙생활 한 줄 알았어요. 옆에서 그 사람 보니까 참 뭐예요? 잘 속이고 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속이는데 자기는 잘한 줄 알고 잘 남들 속이고 자기만 막 그렇게 정직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남들이 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남들은 몰라주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나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하신다. 너의 행위와 너의 말끝, 너의 생각까지 내가 다 알고 계신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그런 마음을 품도록 오늘 우리의 생각과 이 변화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인생에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고비를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업을 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점점 더 잘되고 점점 더 강성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돌아보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말합니다. 앞으로 나라가 나눠질 것인데 나라가 나눠지는데 10조각으로 옷을 하면서 10조각을 주면서 나라가 이렇게 나눠질 것인데 너가 어떤 나라를 섬길 것인가 만들 것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나라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너가 생존하고 첫째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내가 생존하고 그 다음에 잘되고 강건하고 너가 진짜 너와 내 자손들이 잘 될 것을 그냥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 축복이 다 있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너가 따라가기만 하면 너희 나라는 나누어지는데 너희 10지파를 너에게 줄 텐데 바로 그 나라가 강성할 것이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과 12장 13장에 다 나와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어때요? 우리 자녀들을 잘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루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백성들을 어때요? 이끌어가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잘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걸어가냐면 열왕기상 12장과 13장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그 삶을 선택하고 저주의 길을 걸어가 버립니다. 첫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에루살렘,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는데 남쪽에 너희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기위해서 북쪽에다가 두 곳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다 뭘 세워놓은 줄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내려갈 것 없다. 혹시 이들이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내려가면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너희들이 내려갈 것 없고 이곳에다가 내가 너희들이 생길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없는 거 거기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백성을 삼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이 아니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를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생각지 않은 길로 그가 걸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너의 나라를 경고하게 만들어주겠다 말씀했는데 그가 그 길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바른 길이 있는데 뭘 문제입니까? 내 이론 내 생각이 문제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걸어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한 선지자에게 경고를 받고도 죄를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봅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가 버리세요. 우리가 부모가 죄를 지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성도들 참으로 우리 죄로 인하여 자녀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부지런히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 그랬는데 부모가 죄를 짓고 재앙을 만나면 자녀가 미련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는 어떤 케이스냐면 가장 선한 아들, 그 아들이 그 어려움을 보지 않도록 그 재앙을 보지 않도록 그를 먼저 불러가 버려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이니까 그를 먼저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왕들이 죄를 지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여로보암의 죄에 딱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세 번째 왕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5대 왕 시므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7대 왕 아합이 죄를 지었을 때 아합의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그 기준이 어디냐면 여로보암이 놓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데 좀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때리고 싶은데 너희 아빠 때문에 내가 못 때리는 거야. 누군 줄 아는 게 솔로몬이에요. 내가 너의 죄 짓는 모습을 내가 혼내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도 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으므로 너희 아빠 때문에 내가 너 솔로몬 너 봐주고 내 후손 때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는 거야. 너희 가정을 징계하겠다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보장받는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되는 길을 선택하고 싶은데 우리가 왜 안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마음의 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내 속에 허물과 죄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막는다니까. 로마서 7장이에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은데 내 주변과 상황과 모든 생각이 나를 얻게 그 법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마음은 온이로되 뭐가 안 따라줘요? 몸도 안 따라주고 환경도 안 따라주고, 이건 다 핑계예요. 뭐 하자고요? 순종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하루에 3번씩 사전 교육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무슨 길이냐면 2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3길이 아니에요. 2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사망의 길, 저주의 길 딱 나눠져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중간 없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날마다 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우리 14, 15, 16절 다시 봅니다.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4, 15, 16절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복을 누가 주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준다. 언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뭡니까? 내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의 죄를 씻어내고 내 속에 말씀을 넣어두면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그렇게 말하고 35절에 가서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내 행동을 보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 한 주간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선한 일 행하셨습니까? 악을 행하셨습니까?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허물과 죄로 또 넘어지고 왔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불쌍히 해달라고. 자백만 하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내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에 회개하자는 그 죄가 나도 모르서 막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내 속에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시작하고 소망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 그리스도의 피로 내 양심의 죄를 씻으면 그 회개됐던 말씀이 내 살아역서 내 행실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실의 변화가 될 때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 속의 죄를 씻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첫째, 어디서 넘어지냐면 입술부터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보고 다 넘어진다 말하니까 나도 넘어진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죄를 씻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자는 그리스도가 소망이라 넘어진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고백하십시다.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나는 된다. 어디서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 주님은 하게 하신다. 주께서 도우시면 능히 된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오늘 그 소망이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말로 입으로 우리의 그걸로 우리가 살리고 죽이고 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살리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혀는 부메랑에서 내게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데 우리가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가 심었습니까? 내가 심은 거예요. 말로 심었습니다. 생각으로 심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이 있고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현 시대 흘러가는 걸 다 보면서 뭐가 나옵니까?
막 하면서 뭐 한심하고 독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입만 열면 뭐가 나옵니까? 막 그냥 독이 흘러나와요. 이럴 때 뭐 하시자고요?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3.1운동 때도 우리가 참으로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지 않았습니까? 6.25 그 패전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 여기 가능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세워달라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신다면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나고 더 좋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여러분 우리 독을 내지 말고 뭐 하시자고요? 기도하자는 말씀. 마음의 악을 씻고 그다음에 뭡니까? 입으로 외치자는 말씀이에요. 이 나라 된다. 잘 된다.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잘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외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 안 들어든다 했으니까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2장 13절에 보면 악인은 말의 허물로 그물에 걸린다고 했어요.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안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되게 하신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었다. 여러분 산전수전 공주지까지 다 겪었습니다. 할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지금 다 겪었다. 이제는 우주까지도 와서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우리의 그것이 고백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될 것이고 여러분이 나가는 사업장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 여러분 원망 나오고도 잠잠하세요.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조심하십시다. 악한 말 나오거든 담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고 그 다음에 선한 말이 나올 때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여러분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27,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했으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직장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놀라운 기적과 아름다운 역사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 화가 있으라 말하라. 그 손의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선을 우리가 입으로 제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 앞에 두 길인데 겸손한 길과 교만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내 이름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환경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왜 당신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기도하셨지만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겠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더욱더 잘 돼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든 시선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다 모았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기도 않고 많이 심어놓은 대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과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 겨우 하나 빠져나갈 정도의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천국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길 찾습니까? 넓은 길, 쉽게 가는 길.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 있으면 어떻게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에서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좁은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낮추면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꾸
겸손하고 낮아지십시다. 내가 자꾸 뭡니까?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되고 낮아지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으로 돌아보세요. 우리가 문으로 갈 때 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종착역이 어디인가? 종착지가 멸망역인지 아니면 생명의 길인지, 그 생명의 길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라면 가십시오.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땅의 끝들을 생각하고 땅의 끝들을 자꾸 즐깁니다. 그리고 땅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하늘의 끝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법도를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길을 쫓아 하늘의 법도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유익을 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고 옳은 줄 압니다. 이 시대 속에 살면서 마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에게 유익을 주며 종되고 섬기고 살아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종종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되면요, 계단에서 누가 좀 급하신 분들이 와서 큰 일을 좀 보고 가시래요. 크고 작은 일들을. 그러면 꼭 들어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분명히 앞에 뒤에 다 비었는데 딱 봉사할 수 있는 집사님 딱 오셔갖고 딱 보세요. 할렐루야 하고 또 가서 또 걸레가지고 그 크고 작은 일을 다 해결하고 오세요. 여러분, 내가 그릇이 안 되면요, 그거 보고 화낼까봐 하나님께서 나는 통과시키고 또 다른 사람 다 통과시키고 딱 그분 오면 할렐루야 이게 내 복인 줄 알고 봉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 누가 큰 일도 보고 소변도 보고 거기다가 해놓은 것을 다 처리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쭉 보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우리 조상의 물과 내절을 보면서 닦고 청소하고 그리고 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아이고 나는 왜 자꾸 이런 것만 걸리는 거야, 내 허물이 많아서 그걸 내가 순위 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다 알 수 있냐면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구나. 여러분,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 가는 사람.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은 낮은 길을 즐겁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걸 우리 감사히 여기십시다. 그냥 크고 작은 일을 보면서 넘어가지 않고 1층에 살아서겠지, 2층에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감당하리라고 그 일을 즐겁게 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는 바른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은 깨닫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가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으로 온 자는 진리를 쫓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누군가를 돕지 않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지금 내가 좁은 길, 선한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못하면 내가 못 견디는, 이것이 뭔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의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빛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길을 즐겁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내가 내 몸을 저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킵니다. 왜냐하면 장차 앞으로 내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수고스러움이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장차 내게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나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선택하고 즐겁게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그 크고 작은 일을 보시거든 즐겁게 하십시다. 아이고 내가 먼저 봤는데 왜 당신이 먼저 그걸 하냐 그러지 마시고 보는 사람이 뭡니까? 그 일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리고 나는 그걸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면 살짝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됩니까? 와서 기도해 주면 돼요. 하나님 누군가 보고 뭐예요? 그걸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그거 할 마음이 없어요. 원망하면서 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럴 마음을 달라고 누군가 와서 그걸 보고 즐겁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거기에 막 재치게 죄에 묶여가지고 막 연연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릇이 안 돼서요. 지금은 그릇이 안 되는데 언젠가 내가 그 그릇이 되면 내가 그 일을 즐겁게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원망이 나오고도 뭐 하시자고요? 좀 놓고 하나님 나는 그 그릇이 안 돼가지고요.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내게 하라 그랬는데 아직 내가 그까지 믿음이 어떻게 도달하지 못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보고 딱 우리 집사님한테 패스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패스가 아니라 내가 즐겁게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간증이고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막 그거 갖다 막 죄책이 묶이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게 안 되지만 나는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것하고 하나 했던 사람이 2개, 3개, 4개 자꾸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막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복이 내 앞에 있어요. 그 복을 내가 내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복을 욕으로 바꾸지 않고 내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복을 빼앗기지 말아라. 생명과 복이 있는데 왜 사망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생명의 복을 걸어가려면 내가 감당이 안 되면 감당이 안 되고 말아라. 근데 나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음에는 하나님 그걸 보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오늘은 도울 수가 없는데 다음에는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옆에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오늘은 내가 못 도왔어요. 그러나 다음에 도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달라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못했지만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누군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어느 시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놓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점점점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고 그 자리에서 주의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같이 봅니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복. 이걸 좀 더 세게 말하면 복 이렇게 그것이 내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부딪혔던 걸 시간에 우리 회개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게 생명의 귀한 말씀이 내 마음에 아버지에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디에 묶였는지 깨닫게 하시고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네가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님 어린아이입니까? 이제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묶여 아버지님 죄책까지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자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오네시모처럼 이제는 유익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는 내가 아버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과거에는 남에게 아버지 하나님 유익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남에게 아버지 선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율법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남의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제는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과 재앙과 저주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제가 나를 수용하지 못해도 하루에 3번씩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교회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